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우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연말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21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연말 잘 또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에 또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말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사랑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규범적이고 철저하게 행위에 철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주일 예배 성수나 각종 성경 공부나 교회 모임 참석하는 거, 또 11조와 헌금 생활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율법에 정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는 전혀 없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도 존재를 하죠. 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역시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자 같은 이상한 비성경적인 관점을 소유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방종과 그리고 또 죄에 빠져버린 이단 집단을 말을 하는 그러한 니골라당,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나 또 반대로 니골라당과 같은 율법 폐기주의자 같은 신앙생활은 결코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균형 잡힌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사랑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뭐 좀 좋아지고 화창한 날이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가서 못 봤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소풍을 나가고 대자연을 즐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 양물에 참석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거죠. 그리고 보고 헤어져도 다시 또 보고 싶을 것이고, 집에 돌아와서 전화기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전화통화를 해도 또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 전에 대전에 계셨고, 사모님은 저기 경상도 창원에 사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목사님이 거의 며칠마다 한 번씩 그곳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기 붙잡고 통화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행동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행위를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행위가 없는 말로만의 사랑으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어 있죠. 그 사랑과 행동은 그래서 비례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바리새인적인 어떤 행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율법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